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더 신사적이어서 더 간절하게 받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냥 겉으로 귓등으로 대충 그냥 듣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상고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해서 우리도 베레아 성도보다 더 좋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무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에 어떤 분들이 말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는 무식하다 이렇게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또 예수님의 12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냐 또 그들이 어려서부터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무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결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무슨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년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 니고데모 같은 이런 납비들한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무식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내세우는데 사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그러한 학문을 가진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이 니고데모도 굉장히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생 납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땅의 일을 세상의 일을 말하는데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땅에 있는 일들을 아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일
수준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보통 대학생들이 한 학기에 보통 하루에 공부를 해봐야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공부를 한다고 보면 이 제자들은 24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꼭 공부라고 하는 게 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모든 자연 만물들의 이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공부가 사실은 진짜 공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하는 하루에 6시간 정도의 공부를 4배나 했으니까 24시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12년 동안이나 3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12년 동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땅의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알고 육의 일도 알고 영의 일도 알고 현재 일도 알고 과거나 장래의 모든 일도 다 아는 그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똑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가 아니었습니까? 세리는 이 계산이 빨라야 되잖아요. 빌립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 모인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 거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추론이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학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무디의 설교를 들으려고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의 대륙의 사람들이 무디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집회에 열심히 참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가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멘입니까?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세기 옥스포드 대학 종교학과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어요. 시험 문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 하는 문제 딱 하나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일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막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는 전혀 쓸 생각 안 하고 먼 산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는 교수가 하도 답답해서, 야, 이 사람아, 빨리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빨리 답안지를 쓰지 왜 안 쓰냐? 그래도 뭔가라도 좀 써놔야 그래야 학사 경고를 안 받고 진급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이 사람이 멍 때리고 안 쓰는 거 계속. 그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교수가 다급하게 뭐라도 하나 써놔라 그랬더니 딱 한 줄 딱 썼어. 한 줄.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답보다 더 뛰어난 모든 사람이 만점을 준 답안이 없었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 답안지 내용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이런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쓴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탐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났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그때의 허다한 제사장의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제사장 그룹은요,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 시대의 엘리트 그룹. 가장 돈도 백도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들한테. 엘리트들이 무식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겉으로 대충 듣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성도보다 더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가 하여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인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로 모든 백성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는 모든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인 것을 알렸고, 또 나팔을 두 가지를 한 번에 불면은 모든 회중이 전부 다 성막 앞으로 모이라고 하는 소리였고, 또 이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나팔을 울려서 불면 그러면은 전쟁을 시작하는 소리로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나팔이 울려 불려질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팔 소리를 크게도 내고 짧게도 내고 길게도 불고 또 여러 가지 두 개의 나팔을 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 소리가 불분명하면, 그 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 제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말씀 자체를 잘 풀어서 깨닫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지고는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아는 것은 같은데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이게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대충 자기 생각대로 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분명해야 되겠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면 또 일부 사람들은 너무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 세상 얘기도 좀 섞어서 하고 책 이야기도 좀 섞어서 하고 좀 뭔가 세상적인 것을 좀 얘기하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재미있게 잘 풀어서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모든 말씀을 풀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도 예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잘 풀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아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줄줄줄줄 다 외워요. 다 알아. 마늘 얼마, 몇 큰술, 간장 얼마,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요리를 하나도 못해. 요리라고 해놨는데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다 성경도 알고 성경을, 예수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다 아는데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을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려면 단계가 몇 단계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듣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점점점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더욱더 내게 분명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새로운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편에 보면은 1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서 아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만 다니지 마시고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고만 다니시면 안 돼요. 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묵상해야 돼요. 묵상.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래서 묵상. 이 묵상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면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이 여러분 온몸에 퍼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생체 리듬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돼요. 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것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헌신할 건 헌신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저절로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생명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네 번째는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직접 행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듣고 가르치기를 쉼없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단계적으로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생명과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갈대인의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 땅에 거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 바로가 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라를 빼앗아서 자기 와이프를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에 지금 아브라함은 타지에 와가지고 와이프도 잃고 자식도 아직 없는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를 혼내고시고,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이 와이프를 빼앗기고 졸지에 그냥 이 호라비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대적을 혼내시고 내 와이프를 돌려주시고 그와 함께 은금과 모든 이 축산물을 더하여 주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돌려받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약할지라도,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한 것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100세 때나 아들을 낳았고, 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늙는 장수의 복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서부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짧아요, 기사가. 그런데 이삭은 농사만 하면은 100배나 거두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더라. 성도들은요, 예수 안에서 마침내 잘 돼야 됩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건강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마침내 형통하더라. 그게 성도예요, 성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봤는데 물이 계속 나와, 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의 물은요, 우리 한국 땅에서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온 것만큼 귀한 겁니다. 거기는 물이 귀해. 우리나라의 강우량보다 형편없이 약해요. 우리는 한 번 비가 와도 200mm씩 이상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200mm가 올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 물이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축을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물이 필수요. 그런데 이 이삭은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했다 하면 대박이 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이삭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자 화친조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8장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 20년 종사를 했는데, 근데 이 삼촌 라반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이 오빠 라반이 좀 악질이라. 그래서 계약을 자꾸 받고 10번이나 계약을. 그래가지고는 이삭은 20년 동안 그냥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야곱은 맨날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서를 만날 때 그 마음을 바꾸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그 동생을 지극히 사랑으로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에 총무를 삼고, 그래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시기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말이에요. 명분이 뭐냐? 그 말입니다. 명분. 요즘에 러시아의 언론인 이 사람이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메달을 이 경배로 내놨더라고요. 왜?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그 노벨 평화상의 금을 다 녹여서 가격을 따지면 약 129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가치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매가 얼마에 팔렸냐? 1335억 원. 아멘. 야,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팔렸을까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 푸틴한테 언론의 탄압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한 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가, 러시아 언론인 그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돕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명분을 귀히 사서 그것을 129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메달을 1335억 원을 주는, 그렇게 경매에 낙찰이 됐다 그랬습니다. 명분이 이처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돌보고 복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말은 나는 내 조상에게 약속을 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는 사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고 요셉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왜 요셉은 하나님이 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만 하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26장,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식을 맺었어요. 언약식.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셉이 뭐냐?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라.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은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붙든 그 언약을, 그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1, 2, 3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법만 지키면, 선악과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오늘 보면은 마귀가 그 한 가지를 바꾸어버려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고, 마귀의 종된 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저주에 빠져나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한 게 뭐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무화과 잎이 햇빛을 받으니까 다 금방 말라가지고 다 깨져버렸잖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자를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너를 그 가운데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가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잡고 요셉이 따라간 그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냐? 그 땅에 대한 언약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다. 구세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대로 그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이걸 붙잡고 살아. 근데 조금 잘 되고 돈 좀 생기고 좀 모든 일이 되면은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롯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오미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아니면 더 좋은 물질의 조건들이 있다고 그걸 따라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했어요. 나오미가 풍성하게 나갔다가 다 비어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답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사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거부가 되든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붙잡으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